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갈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죄인된 본성만 있고, 그래서 육체의 본능과 본능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증거로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 상태로 머물 수 있는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갈등하는 상태로 계속 머물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줄다리기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줄다리기 할 때 양편에 선 사람들의 힘이 똑같으면 양쪽에서 줄을 잡아 당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멈추어서 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채로 계속 멈추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계속 힘을 당기는 동안에 줄은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힘은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양편에 선 사람 가운데 한쪽에서 힘이 조금 더 빠지면 급격하게 힘이 강한 쪽으로 줄은 끌려가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는데 계속 이 상태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는 상태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고, 계속 이 갈등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육체의 소욕 쪽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아담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했는데 처음부터 범죄할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러면 안 되지, 부하 장수의 아내인데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갈등하게 될 때 안타깝게도 번번이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번이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보시면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얼굴 가득 웃음이 가득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운동장 뛰어다니는데, 패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 떨구고 한숨 쉬고 터덜터덜 경기장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갈등하는데, 그러다가 육체의 소욕에 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자존감은 한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하여 실망했을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는지 몰라. 어쩌면 내 구원이 취소됐는지 몰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을 하다가 번번이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고, 그래서 신앙적인 자존감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자책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는,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시작되는 16절 말씀의 내용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가 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힘을 내어서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잘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은 뒤에 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령이 앞에 서시고 우리는 뒤에 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사람 인도자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전도하라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내 안에 채워져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움직여 가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생각나서 기도가 계속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관계가 좋지 않고 미워하던 사람인데 기도하다 보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미워하던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고,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특별한 것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하려고 하면 마음과 생각이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한 해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지 않습니까? 대부분 작심삼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초가 되면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 가운데 빠지지 않는 계획 한 가지는 건강을 위한 계획입니다. 올 한 해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하고 살도 좀 빼고 건강을 위하여 술, 담배도 좀 끊고 그런 계획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리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계획 세운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 그거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그리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대부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몸속에 심각한 병이 있더라.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거 큰일 난다고, 건강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바로 그날부터 사람은 달라집니다. 술,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 건강을 위하여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나구나, 이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지고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육체의 소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 우선은 개인적인 삶에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의 소욕, 이러하니 현저하니 그러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이 있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육체의 소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결과는 원수를 맺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분을 내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런 일들이 사람 사이에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을 믿고 따르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내용들 그리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자주 보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무너지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성적인 자유, 개인적인 자유의 문제다. 그래서 성적인 도덕이 얼마나 문란해졌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가 열렸는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가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도덕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보시면 최근에 특별히 정치적으로 입장 차이에 따라서 혹은 이념의 대립에 따라서 얼마나 분열되고 있습니까?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데, 이것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하는 일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본능 그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들이 그냥 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죄인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인 된 사람들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해야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나타나는 육체의 소욕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어쩌면 좋은가 탄식해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당을 짓고 원수 맺고 분을 내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술과 우상을 믿고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기도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서로 다른 모습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과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육체의 소욕, 그런 모습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날마다 보여지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같은 일들만 보여지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고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표어를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시는가 하면, 부흥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부흥을 숫자적인 부흥으로 생각하고 성령은 그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능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표어를 오해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도구가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대상, 그 분이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이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않는데 내 삶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귀하게 잘 듣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준을 아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 혼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없음을 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대상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소욕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많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소원하고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히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